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믿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거절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거절한 사람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만 유혹하잖아요. 근데 한 번 유혹한 것이 아니었어요. 두세 번 유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자주 유혹을 했냐면 날마다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한 번, 두 번은 잘 참는 사람도요, 한 5번쯤 유혹하면 넘어갈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10번 유혹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요셉은 찍고 또 찍고 계속 찍어도 안 넘어갑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주어하고 동사만 남겨두고 나머지 내용을 다 삭제해버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거절한 것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지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특혜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즉각적으로 거절한 것은 아니었어요. 언제 거절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요, 장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 커서 거절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어린 시절과 그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다 커서 그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면요, 그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모세를 담죠. 자,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누이 그 미리암이 공주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죠. 공주님,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대신 키워줄 유모를 좀 찾아볼까요? 자, 여기에 대한 이 공주의 대답을 보시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영어로 보시면 Take this child away and nurse him for me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유년기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집에서? 바로 그 유모의 집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로의 공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만 사실 그 유모는 누구였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 아니겠습니까? 정식으로 그 요게벳이 아기의 유모로 고용이 되었고 꼬박꼬박 그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자기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7살에서 8살 정도가 될 때까지는 이 유모의 집에서 자랐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학자는 12살이 될 때까지 그 유모의 집에서 자라다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었는데요. 자, 그 기간이 정확하게 몇 년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중요한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 어떤 중요한 것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쭉쭉 내려왔던 바로 그 언약인 것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주의 백성이 400년 동안 그 타국에서,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이 지나면 내가 나의 백성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리고 나의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모세가 그 유년 시절에 배웠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배웠을까요?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요셉의 해골에 대해서도 바로 이때 배우지 않았을까요? 400년이 지나고 그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야 한다는 그 유언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모세는 그의 유년기 시절을 자기의 유모이면서 동시에 자기 친모였던 그 요게벳의 집, 바로 자기 집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지식을 바로 이때 배웠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모세가 다 컸어요.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그날,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When the child grew older. 그러니까 뭐 한두 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 컸을 때 궁전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바로 이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모세는 계속해서 이 궁전에서 살면서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니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죠. 그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먼저 교육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지식을 다 배워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최고의 지식들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의 어떤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성장해 가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모세는 말도 잘했어요. 또한 그의 액션, 그의 행동도 리더감이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했던 그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는 전쟁에 능한 장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과 이디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애굽 군대의 총사령관이 바로 모세였다는 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면서 모세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 앞에는 부귀영화 또 안락한 삶이 탄탄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요, 모세는 자연스럽게 애굽의 리더가 될 것이며, 그것은 분명히 엄청난 특혜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혜를 거절했고 애굽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거절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여기 24절에서 모세가 그것들을 거절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자, 25절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그 모든 좋은 것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것. 애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의 삶이 싫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좋지만 나는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는 바로 이 좋은 것을 따라가겠다는 바로 이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모세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바로 이것을 찾았기 때문에 덜 좋은 것을 기꺼이 거절하신 분들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사회적 지위나 명예, 편안하고 보장된 인생, 그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것들도 좋지만 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요. 나는 말씀 배우고 찬양하는 것이 더 좋아요. 최고급 레스토랑 가서 먹는 호화스러운 음식도 맛있고 좋지만 나는 그것보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둘러앉아서 먹는 애찬이 더 좋아요. 더 좋은 바로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그 좋은 것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덜 좋은 것은요,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믿음은 더 좋은 것을 분별하고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향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 저 좋은 거를, 아니 어쩌면 저렇게 쉽게 포기하지? 어쩌면 저렇게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 아까워 죽겠다. 아까워 죽겠다. 아니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요 덜 좋은 이것은 쉽게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정말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덜 좋은 것에는 no thank you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no라고 해야 될 때는 담대하게 no라고 외칠 수 있는 거절의 전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no를 말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계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의 이력서를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면서 동시에 육상 선수였어요. 그리고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그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올림픽 개최국으로 떠나는 바로 그날에 이제 100m 경기에 예선과 결선 그 스케줄을 전달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이 예선 경기가 결승이 아니고 예선이 주일 아침으로 잡힌 것입니다. 리델은 육상 선수 이전에 선교사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잠깐 고민하고 기도한 다음에 정중하게 참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었어요. 유일한 이유는 이것이죠. 주일은 그에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금메달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SNS가 발달되고 이런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델을 비판하는 신문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가장 쇼킹한 기사 제목, 신문 기사, 지금도 그 신문이 남아있지만 그 신문 기사 제목에 이런 게 있었어요. God before King. 그 당시 그 영국의 왕자가요. 그 영국은 아직도 왕자가 있잖아요. 그 왕자가 리델을 찾아와서 리델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데 리델은 그 왕자 앞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죠. 왕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올림픽 그 위원장이나 관계자들 쫙 있었는데 거기서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그 육상 경기 스케줄을 보는데요. 400m 경기를 살펴보니까 이 예선과 결선에 둘 다 주중에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리델이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하고 결선의 날이 되었는데요. 자, 한 미국 선수가 작은 쪽지 하나를 리델에게 건네줍니다.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Wishing you the best of success always.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00m 결승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이 경기에서 리델이 뭐 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리델은 100m 전문이거든요. 400m 기록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이 400m하고요 100m 달리기는 좀 다릅니다. 400m는요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전력 질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중간에 쓰러지게 되니까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달려야 되는 게 400m거든요. 자, 그런데 리델은 100m 전문이니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냥 100m처럼 전력 질주로 막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처음에는 뭐 막 앞서 나가다가 점점 힘이 떨어지면서 격차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결승점에서 두 선수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리델이 먼저 들어와요. 자, 그날 400m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날 그 트랙을 그리는데 오차가 있어서 400m가 아니고 실제로는 440m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40m를 세계 신기록으로 뛰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자,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바로 이 성경 구절, 한 미국 선수가 건네 주었던 그 성경 구절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신문에 나오게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멸시할 것입니다. 자, 리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기회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존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금메달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특혜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존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출애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구절을 보시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알기에 모세는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들통이 나니까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간 거지. 아니,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자, 그 장면으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나오는 바로 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에도 같은 문구가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자, 모세가요, 40살까지 살면서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처음 본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게 잡아도 수백 번, 수천 번 봤던 장면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요, 그냥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전에는 못 본 채 지나갔을 뿐입니다. 거절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그러나 바로 이날 모세는 결단했습니다. 거절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애굽의 모든 특권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단을 모세가 행동으로 옮긴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은 거절을 반드시 수반하지요.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요, 다른 하나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도 못합니다. 에릭 리델은 올림픽이 끝나고 그의 일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고작 23살이었습니다. 23살의 젊은 청년이 중국의 그 농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달리기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본이 중국을 공격해서 중국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이때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수용소로. 그 수용소에서 사실 리델이 살아날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영국 시민이니까 고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리델은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자기 대신에 한 임산부에게 그 기회가 대신 주어지도록 기꺼이 그 기회를 양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도요, 여전히 그 수용소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 한 영혼 만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리델이 쓰러지게 됩니다. 과로로. 얼마나 그 복음을 전했으면 과로로 쓰러집니까?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43살 젊은 나이에 순교하기까지. 리델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거절해 나가는 그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리델의 삶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Chariots of Fire라고 하는 영화, 불의 전차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2016년인가 개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서 4관왕을 차지한 유명한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영화의 주제가를 모르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편의 영화가 또 제작이 돼요. 리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Champion of Conviction, 확신의 챔피언이라는 제목으로 2007년에 개봉이 되었고, 세 번째 영화가 또 제작이 됩니다. On Wings of Eagles, 독수리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2016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에릭 리델도 그랬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사회적 지위와 명예, 편안하고 보장된 인생, 그게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그것들도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는 더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나는 더 좋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나는 더 좋습니다. 금메달보다 더 좋습니다. 화려한 그 궁전의 삶보다 더 좋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어떤 지식보다, 화려한 명성보다 나는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은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거절의 전문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에릭 리델이 그랬던 것처럼 최상의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들을 기꺼이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거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선택의 순간마다 최상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을, 주님의 눈을, 모세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에 맞서서 거절하고 싸워 이겼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와 동일한 순결함과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